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자녀를 훈계하듯이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이야기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어투가 세요. 1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약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랄까요, 좀 조소하듯이 좀 반어법을 사용해서 너희들 이렇게 왕노릇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막 그러면서 이런 어투로 굉장히 가볍지 않은 아주 센 말투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21절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그러니까 반협박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들고 나아가겠느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분열, 또 그 안에 여러 그런 어떤 세상적인 문제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개척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생각지도 못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자녀를 대함같이 너희를 권한도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에게 무섭게 할 때도 있고 또 사랑으로 대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그러면서요. 그 이유는 그들의 영적 변화 또 성숙함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사역자는 나이가 적던 많던 영적 아비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자녀와 같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들이 변화와 성숙을 거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자들의 그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역자의 책임이고 또 주님이 부르셔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그런 주님의 명령인데,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지금까지도 늘 그 문제가 어려워요. 참 성도들을 권면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을까? 이걸 혼내켜야 되나? 아니면 내버려둬야 되나? 아니면 좋은 말로 타일러야 되나? 아니면 가르쳐줘야 되나? 정말 어렵습니다. 상황에 맞게 잘 해야 되겠죠.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분별을 주셔야 되고 지혜를 따라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요즘에 이렇게 만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 저보다 더 경험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다른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시험에 들고 교회 옮긴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서는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옮기면 누구 손해입니까? 목사님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저에게 충고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옮길까 봐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을 못 가르친다면 그게 영적 압입니까? 우리가 교회는 영적 가족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룬 공동체라고 하면서 여러분, 가족끼리 우리가 얘기 못하면 그게 가족인가요? 얼마 전에 어떤 분도 만났을 때 어차피 그 뭐 오래 볼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조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난 이 사람을 평생 볼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얼마큼 본다고 그냥 그렇게 하시냐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교회 옮기면 오히려 그게 더 나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거리 두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들은 내버려 둡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내버려 둡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래 엉뚱한 길로 가도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면 어떻게 내버려 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때로는 부끄럽게끔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게도 권면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자녀를 권하듯이 권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집에 사는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면 그럴 수 없겠죠. 또한 내가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그럴 수 없겠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일꾼이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충성됨이래요. 충성. 누구에게 충성입니까? 주님께 충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운 그 이유와 목적대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충성이라는 거예요. 언제도 제가 충성이라는 성품을 말씀드리면서, 충성이라는 것은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 그리고 그 주인의 명령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이루기까지 애쓰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주인의 눈치만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뭐 바울은 뭐 다 좋은데 말을 잘 못해, 성격이 불같아, 바울
나는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좋아.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키도 훤칠하고 바울보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도마 위에 놓고 뭐가 좋니, 뭐가 못하니, 뭐가 어떠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 신경도 안 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판단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얼만큼 충성된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는가, 그 말씀을 얼만큼 붙들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가.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얼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판단,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참 누구를 권면할 때 많은 고민이 돼요. 권면을 해서 이 사람이 들을까? 마음 상할 텐데 그냥 하지 말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깨닫지도 못할 텐데, 얘기해봐야 나만 미워할 텐데, 그래서 주저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서 저 사람 그 말을 오히려 자기를 위한 말로 듣지 않고 기분 나빠하고, 어쩌면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옮긴다 할 텐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과 같이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권면하지 말아야지, 그냥 내버려 둬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충성되지 못한 것 같아 갖고 너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영적 아비,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 그런 어떤 부르신 주님,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생각은 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면 말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부름받았고 누구의 일꾼이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그리스도의 종, 또 우리가 앞장을 읽어보면 건축가, 또 농부, 여러 비유를 들어갖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부르신 그 주인,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충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충성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다 스스로 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기억하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 순교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와 대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기를 가리켜서,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대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어법을 사용해서 풍자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네가 왕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가장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두운 시대였죠?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스스로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네. 그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로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없으니까 내가 왕 돼야지,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내 소원을 이루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과 더 깊어지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왕노릇하면
결국에는 주님 앞에 책망만 받는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으니 뭐 다 된 사람처럼,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지도도 필요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땠어요? 우리는 마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제 조금 신앙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다 주셨다 그러고 뭐 다 이루었다 그러고, 그러고서는 그냥 희생과 헌신도 없이, 겸손과 나눔도 없이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왕노릇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둘러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너희들 잘못됐다. 신앙생활 좀 해보고 뭐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하게 떠드는데,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고 더 우리가 희생과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를 지향하는 거지, 조금 했다고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러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잘 되는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마지막 그 만물의 찌꺼기 같이 서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나를 본받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본받으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고 또 세상적으로 뭔가 누리고 그런 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자 봐라,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지금까지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말뿐인 그런 신앙생활 말고,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포장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짜 행함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본받을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진짜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어떤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 많이 벌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해 보이지만 꿋꿋하게 견디고 이겨나가는 모습,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 온갖 모욕과 수치를 이겨내는 능력, 그리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어도 기뻐하며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능력, 수고하고 일하면서도 감사하는 능력, 화려한 말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삶,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자랑하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낮아진 자리, 섬기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는 자리, 누군가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어깨에 올려주고 약한 자들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해주는 자리,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의미에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 받아갖고 돈 많이 벌고 많은 건 누리고 내 마음대로 왕처럼 멋지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고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교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잘나갔고 나만 그냥 다 이룬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교만한 순간이고 그때가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그저 충성하고 싶고, 그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고, 주님처럼 나도 살고 싶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십자가를 얘기하고 뭐 희생하라, 뭐 헌신해라, 뭐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 그런 얘기를 듣기 싫은 얘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상급과 칭찬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만 보지 않기를 원해요. 만약 이 땅의 삶만 본다면 적당히 하면 되겠죠. 적당히 성도들과의 관계도 적당히 기분 나쁘지 않게 적당히.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적당히 믿으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도와의 관계도 적당히, 어차피 뭐 몇 년 보고 말 텐데 뭐 오래 볼 건가? 기분 나쁘면 교회 옮기지, 뭐 적당히 그냥 적당히 여기에 속해 있다가 기분 나쁘면 가야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고 희생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왕처럼 행세하지 않고 종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세우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비천해 보이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보였지만 그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낮아짐과 섬김으로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충성됨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